자,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2서 1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 2서 1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요한이서 우리 함께 7절부터 13절 마지막 13절까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요한이서 말씀을 함께 지난주부터 나누고 있는데요. 장로인 요한은 택하심을 받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요한이서의 말씀을 나눕니다. 그리고 또 다른 택함을 받은 교회와 성도들의 안구를 전하면서 이 편지를 맺고 있어요. 방금 읽었던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좀 읽어볼게요. 또 다른 교회가 안부를 전함으로 12절 1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요한은 항상 쓸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여기 택하심을 받은 바로 교회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관심과 기쁨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지난주에 나눠봤죠. 어떤 것이었나요? 요한의 관심과 기쁨은 바로 진리입니다. 진리. 요한의 관심과 기쁨은 자기에게 잘해주는 것이 아니었어요. 물론 나에게 잘해주면 고맙고 좋겠지만 자기에게 잘해주는 것이 관심이고 기쁨이 아니에요. 교회에 열심히 나와서 봉사하는 것이 관심이거나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헌금을 많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것이 더 분명해지는 것이 요한의 관심이나 기쁨이 아니었어요. 요한의 관심과 기쁨은 진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자기에게 잘해주는 것으로 기쁨을 삼지 않았어요. 교회 열심히 봉사하는 것이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자신의 모든 재산을 하나님께 다 바치고 헌금하는 것이 진리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분명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은 진리 외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지금 우리의 모습과 다르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께서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일하시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진리 외에는 관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한 2서의 편지 1서 3서까지 썼는데요. 이제는 편지를 쓰는 것뿐만 아니라 대면하여서 만나서 함께 이 진리를 나누고 싶다. 하루 종일 말씀을 나누고 싶다라는 것이죠. 관심이, 기쁨이 진리니까. 하루 종일 나누고 싶은 거예요. 대면하면서까지도 더 나누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는 사실 우리의 사람 간의 만남과 그런 대화는요, 사실 헛되요. 진리에 대한 그 은혜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렇지라는 것이 우리 안에 분명히 확인될 것입니다. 진리가 없는 대화, 많은 사람들과의 그런 만남과 교제 속에서 정말 헛되다라고 하는 것을 그 순간은
모를 수 있는다 할지라도 좀 시간이 지난다면 말씀 앞에 서게 되면 정말 무가치하고 헛되고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세상 확인할 수가 있어요. 사람을 높이는 어떤 무리들과의 그런 만남, 대화, 이건 정말 상종도 할 수도 없습니다. 연예인 팬카페 같은 데를 가면은 정말 극도로 그 사람을 찬양하고 그를 위해서 자신의 물질을 정말 쏟아내면서 그냥 뭐 한두 푼이 아니에요. 종교 집단에다가 많은 물질을 내는 것만큼이나 많은 것들을 투자합니다. 자신의 월급을 다 투자해서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건 뭐 어느 종교에도 다 있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다니는 그 교회의 지도자, 목사, 뭐 선교사, 선생, 이런 사람들을 신봉하고 그를 찬미하는 자들과 대화를 나눠보세요. 물론 함께 팬이 된다면 좋아하겠지만 얼마나 그것은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겠습니까? 그리스도가 아닌 사람을 높이고 사람을 찬미하면서 함께 만나는 바로 어떤 집단을 숭배하면서 만나는 그러한 대화는 참으로 역겹고 정말 상종도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오늘 읽었던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은 10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요.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기쁨이 있어요. 진리로 인한 그 기쁨이요. 바로 그 기쁨을 공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미혹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기쁨을 공격하는 것, 바로 그것이 미혹이라는 거예요. 자, 미혹이라고 하는 것 7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미혹, 오늘 한번 생각해 볼 중요한 단어예요. 자, 그러면 미혹하는 일이 세상으로부터 많이 나왔대요. 그러면 교회, 특별히 교회, 우리로 하여금 미혹하는 일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로 하여금 미혹하는 일. 여러 가지 지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어떤 것이 미혹하는 일일까? 교회에서. 어떤 것이 있을까? 많이 발생하는데. 일단 성경의 그런 가치와 권위를 줄 때는 성경의 권위를 회방질하는 것. 가톨릭 같은 경우는 성경 위에 교회 전통이 있죠. 성경의 권위를 회방하는 것. 소위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권위를 훼손시키기 때문에 사람의 이해를 더 촉구시키고 그것에 관심을 두기 때문에 이런 거는 미혹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목사의 권위에 도전을 한다. 내가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는 어떤 목사가 있는데 그 목사를 공격한다. 거기에 대해서 갑자기 움찔하거나 화가 난다. 수상한 사람입니다. 수상한 사람이에요. 믿음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내가 존경하고 내가 따르는 자를 공격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개를 일으키는 것, 이것도 미혹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게 해야 되는데 교회 봉사를 못하게 하는 그런 미혹일 수도 있겠고요. 우리가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그런 욕망들, 정욕들, 정말 보지 말아야 될 그러한 생각하지 말아야 될, 듣지 말아야 될 것들을 우리가 그거를 정말 탐색하고 그걸 좋아하는 그런 것들, 그런 미혹들이요. 여러 가지 미혹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어떤 그 교파에서는 우리는 개혁주의 교리를 따르고 있는데 어떻게 너는 알미니안, 웨슬리안 교리를 따르고 있느냐. 우리는 웨슬리안 교리를 따르고 있는데 어찌 칼빈을 따르냐. 이런 식의 미혹. 이건 미혹이다. 우리는 방언과 기적을, 지금도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 놀라운 이적을 우리는 믿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하는, 이건 미혹이다. 여러 가지 우리가 미혹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갖다 바치며 헌금을 해야 되는데 어떤 교회에서는 빚을 내서라도 1억을 헌금하라고 말을 했죠. 그런데 그것을 회방질한다? 그건 아니야. 이건 미혹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각자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미혹들이 있어요. 미혹들이.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미혹은 어떤 것인가요? 7절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미혹이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예배를 드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이걸 못하게 하는 이런 미혹들. 그럼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요한일서에서 말씀하는 미혹은 바로 이겁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그리스도의 적입니다. 여러분, 미혹하는 자는 어떤 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으로 말할 수가 있겠고요. 예수님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미혹이고 그리스도의 적, 십자가의 원수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솔직히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가 있습니까? 어떤 사이비 교회, 이단 교회도요 이거 부인 안 해요. 극도로 이제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그런 데서는 당연히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겠지만, 웬만한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나 그거 믿는데, 예수님 이 땅에 오셨잖아,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 나 믿어, 다 믿는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다 믿는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미혹이라고 하기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교회를 훼손시키고 회방질하고 공격하는 그 미혹을 찾아내자. 교회 못 나오게 하는, 왜 우리 교회를 공격하느냐, 이 미혹에 대해서 대처를 해야 되지, 이 부분은 우리는 확실히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전에 히브리서 말씀을 나눌 때도 우리가 마찬가지지만, 내가 이 말씀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이 말씀이 그대로 오늘 우리에게 적용됨을 통하여서 오늘 이 말씀 앞에 모든 사람을 세운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들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말씀은 그 말씀으로 우리를 몰아세워서 그 말씀 앞에서 우리는 한 사람도 의의가 없고 심판받아 마땅함을 알려준다라고 해요. 그게 말씀의 움직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난 여기서 벗어났기 때문에 난 여기서 해방된 사람이고 다른 사람의 말씀을 들어야 돼, 이렇게 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대요. 여러분, 세상에 많이 나왔어요. 많다라고 하는 게 일단 중요합니다. 많다, 미혹이 많다라는 거예요. 미혹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다 미혹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미혹이에요. 지금 이 순간도 계속 미혹입니다. 다 미혹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다 미혹이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셔서 우리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셨는데요, 우리가 한 일은 누가 이 성경에 우리가 나와 있습니까? 성경에 나온 사람들 다 우리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이 한 일이 무엇이었죠? 무지예요, 무지.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그 순간까지 무지합니다. 뭐가 뭔지를 몰라요. 알지를 못한다 이 말입니다. 무지함. 육체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게 행한 일은 사람이 무지, 또 어떤 게 있어요? 배신, 저주, 그리고 죽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무지함, 우리의 배신, 우리의 주를 향한 저주, 그리고 주님을 죽인 바로 그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한다. 이것은 나는 이제 무지하지 않아. 나는 이제 주님을 배신하지 않아. 나는 주님을 저주하지 않아. 나는 주님을 죽이지 않아. 이제는 그런 죄를 짓지 않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반대로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십자가는 내가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 내가 살려고 하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려고 거짓말하잖아요. 거짓말을 하고 또 거짓말을 합니다. 이제 내가 거짓말하는 것조차도 몰라요. 감각을 상실해버립니다. 내가 살아남으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는 겁니다. 내가 살려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하자면 내가 보기에 옳고 그름이에요. 내가 볼 땐 이거를 해야지만 살 것 같은 거예요. 좀 더 아는 사람이, 십자가를 모른다 하더라도요, 좀 더 아는 사람이 그거 아니야, 그게 너를 살려주지 않아 라고 말을 해도요 못 알아들어요. 바로 내 옳고 그름이 죄라는 거예요. 지금 요한일서에 미혹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요한일서의 말씀과 이어지면서 이것을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가현설이라고 하는 이단을 말해요. 가현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성이 아니라 신성만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월 세계와 물질 세계를 나누는 겁니다. 초월 세계는 선한 것이고 물질 세계는 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의 이 더러운 물질의 몸을 입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성만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인간이 육체로 행한 건 뭐야? 이것에 대해서는 환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환상, 유령 이렇게 말하는 것은 가현설의 아류들이에요. 가현설은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습니다. 지금도 모두가 다 가현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환상이고 유령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너무 높여요. 하나님도 높이는데 예수님까지 높여요. 예수님을 높인다. 여러분,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 다른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예수님을. 그것은 나의 선과 악, 선악 대립 구조를 통하여서 초월과 물질 세계를 나눈 거잖아요. 이런 가현설이 있고요. 또한 양자론자들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그냥 그 더러운 물질이 죽은 거고, 진짜 예수, 진짜 초월적인 신적인 예수는 여전히 살아있다. 이렇게 예수를 또 둘로 나눠버리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이것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것들의 특징은 자기는 다치지 않아요. 자기가 유익이 되고 자기가 이해될 만한 것들만 뽑아내서 자신은 어떠한 손해도 입지 않고 멀쩡한 상태에서 예수를 믿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과 십자가가 믿어지는 것은 완전 다른 것입니다. 십자가는 모두를 죄인과 심판 아래 가두어 버리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그 예수를 믿는 것 자체는 어떤 것이다? 나의 구원을 위해서 믿는 거예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 구원, 바로 인간을 구원을 하기 위하여 만들어낸 것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가현설뿐만 아니라 양자론자인 것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인 거예요. (9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하지도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할 것은 그리스도의 교훈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는 자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교훈은 뭘까요? 한마디로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성부와 성자의 약속, 바로 언약이에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은요, 죄를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선택했을까요? 하나님은 애굽을 택하지 않았고요, 블레셋을 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한민족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스라엘을 택했을까요?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꿀 수 있는 실력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만 선택한 거예요. 그 이스라엘에 모두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똑같아요. 지금 우리를 택해서도 마찬가지. 지금 2024년 우리를 택해서도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한국을 선택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까지도 완전히 바꿔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한 신으로 바꿔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 죄의 최종지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데까지 가게 하는 것. 하나님의 선택하심은 인간의 정말 약함의 끝장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심판 아래 있어요. 다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절대로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죽어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죽어 있어요. 지금 다 죽어 있는데 성령께서, 바로 주님께서 자기 마음대로 어떤 자들을 끄집어내셨어요. 자, 어떤 자들을 그냥 끄집어내셨어요. 이걸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권세라는 거예요. 그분의 선택이잖아요. 그분의 선택, 그분의 원함이잖아요. 그분의 선택으로 그냥 끄집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끄집어낸 자들은 항상 평생 동안 영원토록 내가 왜 끄집어냄을 받았는지가 이해가 되질 않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주님의 사랑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주님이 모두가 죽어 있잖아요. 주님이 자기 마음대로 그냥 끄집어낸 거잖아요. 그걸 오늘 요한이서의 선택한 자, 택한 자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말해주는 겁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인 거예요. 언약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만 영광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주님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만 영광 받는 게 아니라 아들을 주님으로 높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이게 언약이에요. 여기에 인간의 구원은 뛰어들지 못해요. 내가 구원받겠다라고 내 의도와 내 상상과 내 마음을 주님 받아주지를 않아요. 이해되시죠?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자기만 높아지는 게 아니라 자기 아들을 높아지는 것을 원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인간이 자기가 구원받고 내가 살겠다라고 하는 이런 시도와 의도는 전혀 먹혀 들어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는 자는 주여 주여 외친다 하더라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게 이 말인 거예요. 행함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인간을 누구를 행함으로 자꾸 평가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율법에 매여 있는 자잖아요. 너가 자꾸 그 악한 행동을 하면 넌 지옥 가. 자꾸 이렇게 말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율법의 저주 가운데 있는 자예요. 우리가 어떤 행함을 한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의를 증거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아무런 그 행함이, 나의 어떤 행위도 나를 천국이나 지옥으로 보내줄 수 없다라고 하는 바로 분명한 명확한 사실이 바로 십자가의 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 십자가로 인쳐짐을 받지 않은 자들은 평생 동안 이 죄를 이겨야 돼. 네가 이 유혹을 견뎌내야 돼. 이런 식의 말밖에 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까? 이런 말밖에 하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슬슬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자, 10절 말씀.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 말라. 자꾸 자기 행위를 이야기하는 자, 그러니까 이 행위가 옳다, 이게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자를 절대 들이지 말라. 이건 가정집 말하는 아니라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꾸 자기 행함, 자기가 옳다라고 말하는, 이게 맞다라고 말하는 자, 이런 자들을 받아들이지 말라. 이걸 받아들이는 게 죄다라는 거예요. 왜요? 자신의 행함을 자꾸 이야기하고 자신의 가치와 자신의 의미를 자꾸 부여하는 자들을 만나고 원하는 것은 자기도 그러고 싶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도 그러한 가치 있는 자가 되기 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소위 교회들이 소위 신사도 운동, 신사도를 하든 안 하든 다 이단이지만 신사도 운동을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자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나도 새로운 사도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신앙인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이런 노림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외국에서 활발히 잘 진행되는 프로그램을 도입하면, 이걸 한국에다 도입하면 우리 한국도 교회가 부흥되겠다. 이런 쓸데없는 생각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저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기 행위, 이것이 성경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자꾸 말하는 자를 상대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은 나도 이 권위를 가지고선 사람들에게 찬미를 받고 싶고 칭송을 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다라고 하는 동일한 죄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자가 요한 3서에서 나왔던 누구였습니까? 디오드레베는 모든 영역에서 자기가 높임을 갖고 싶었던 사람이었습니다. 8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여러분, 오늘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상을 받으려 함이 미혹인 거예요. 이 땅에서 인정받고 싶어 살아가는 사람 있죠. 소위 신앙이든 신앙인이지 않든 자기가 인정받든 인정받지 않든 상관없이 자기가 좋아서 하고 싶어서 하는 것들이 이제 프로예요. 소위 잘 되는 사람들은 보면요, 그냥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인정을 받든 받지 않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걸 노림수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겠죠. 물론 한계에 다다르게 됩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은 한계에 다다르게 되고요. 다 악한 죄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하는 이 내용은 이 땅에서 상을 받으려 함, 이것이 미혹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받지 않도록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사람에게 칭찬받으면 하늘에 상이 없으니까 칭찬받는 것도 받지 말아야지. 여러분, 이것 자체가 이미 행위이고 이것 자체가 이미 미혹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꾸 내가 선하고 옳은 쪽으로 가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몸이 굳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냥 살질 않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해야 되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 상을 받으려 하는 것 자체가 미혹이고 받지 말아야지도 바로 미혹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보이는 것들, 여러분, 보이는 것들은 다 가짜예요. 뭐라고요? 따라해볼까? 보이는 것들은 다 가짜다. 얘한테 말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보이는 것들은 다 거짓된 것이고 가짜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오늘 다니면서 어디 가면서 오면서 봤던 것들은요, 다 미혹이고요, 가짜고 거짓된 거예요. 이 즐거움으로 사는 거예요. 이 즐거움으로 믿을 것도 신뢰할 것도 없어요. 그냥 다 거짓이고 가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주님 믿는 사람이야. 다 가짜예요.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상은 어떤 것일까요? 너희들 온전한 상을 받으라. 여러분, 온전한 상이 뭔가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생이라고 하죠.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생이 보입니까? 영생이 안 보여요. 보이는 것들은 다 가짜입니다. 영원한 생명이요. 영원한 생명. 그 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상은 예수님께서만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상은 예수님만 받으셔요. 우리가 한 것은 다 악한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상은 예수님만 홀로 받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구원받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찾아보고 마치도록 할 텐데요. 요한복음 17장 9절. 요한복음 17장 9절. 자, 요한복음 17장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7장 3절 저를 볼게요.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뭐라고요?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천국이 있죠? 다 천국 없습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하나님도 없어요. 천국 없습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지옥도 없어요. 다 지옥 가는 겁니다. 영생은 지금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성부와 성자, 언약을 아는 것이 이미 영생인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그 천국과 내가 생각하는 그 극락의 세상으로 모든 종교인들이 생각하는 그곳으로 가는 것이 아닌 거예요. 지금 주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 다루심을 받고 있는 것인가?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상은 곧 영생입니다.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 영생은 뭡니까? 성부와 성자, 바로 언약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간의 약속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끄집어내자. 하나님께서 말한 자를 예수님께서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그냥 두 분의 협의하에서 그냥 움직이시는 겁니다. 언약을 아는 것, 그것을 오늘 요한이서에서는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는 것.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다들 말을 하고 있는데요, 언약이 아니고서는 다 거짓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언약을 앞장 세우며 나온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언약이 아니고서는 다 우상 숭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주님께서 택한 자를 그냥 본인께서 원하신 자를 건져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께서 택한 자만 건져내시는 것, 이거예요. 그걸 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자신이 원하는 자를 끄집어내셨어요. 이게 상인 거예요. 예수님의 상인 겁니다. 요한이서 택한 자를 문안하고 택한 자에게 이 편지를 보낸다고 했죠. 바로 예수님의 상에게 보내는 겁니다. 예수님의 상을 주님께서는 택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상을 받으신 것입니다. 자, 그럼 예수님의 상은 뭐예요? 바로 자기 성도인 것이죠. 택함 받은 그 교회와 그 성도들인 것이죠. 그러면 그 교회와 그 성도들의 모습은 뭐예요? 그냥 무엇을 해도 악만 퍼질러 짓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를 건져내신 것입니다. 날마다 여전히 지금도 자기밖에 모르고 나밖에 모르고 나를 위해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나를 그냥 끄집어내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를, 죄인을 자기의 상으로 삼아 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상은 특징이 뭐예요? 십자가 빼고는 다 미혹이다. 십자가 빼고는 다 가짜다. 누가 어떤 말을 해도 세상에 어떤 말을 한다 하더라도 십자가 빼고는 다 미혹이고 다 가짜다. 이거 알고 들어가는 것. 이거 알고 내가 공부하고 이거 알고 사업하고 이거 알고 모든 것들을 하는 겁니다. 십자가 빼고는 다 거짓이었구나. 가짜였구나. 사기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누구의 말도 다, 지금 저의 말도 다 사기다. 십자가 빼고는 다 미혹이다. 다 가짜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만, 육체로 오신 분,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만 진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만 진짜라고 하는 게 성도의 기쁨이었던 거예요. 이게 너희들의 기쁨과 우리의 기쁨이 함께 만나서 기뻐하자.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만 진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이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성도의 절대적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한이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관심과 기쁨은 오직 나뿐임을, 내가 관심을 갖고 기뻐한다라고 하는 진리마저도 거짓으로 드러내시고 예수님의 관심과 기쁨으로 주체를 돌려버리심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십자가만, 육체로 오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분만 진짜임을, 그분만이 죄인을 살리시는, 상을 받으시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이심을 오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생명이시요 우리의 전부가 되는 영생을 오늘도 누리며 감격하며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